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나의 짐을 지고 내가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열등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비교 의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비교 의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비교 의식과 열등감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내일이 이제 냉소인데 남과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좀 그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잘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냉소나 교만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항상 내가 좀 못해. 남과 비교해서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다는 걸 느끼면 이제 열등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가장 그 기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원은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자꾸 내가 남보다 내가 못하다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이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해서 내가 못하면 열등감으로 빠진다.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를 읽어봤다면 알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다 뭐냐면 무력감, 못한다, 패배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역 현장의 실제를 바라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어도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그냥 나를 비웃는 거야 하면서 비꼬아 들을 뿐만 아니라 사역이나 직분을 맡기면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둔 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난 자격이 없어 하면서 사양하죠. 이게 이제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열등감을 잘 구분져야 돼요. 이게 뭔가 맡겼을 때 전 못해요, 전 못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묻어둔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기 종에게 줬어요. 한 종에겐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겐 1달란트. 하여간 주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또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에다 묻어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열등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한다. 주인, 그러면서 누구 핑계 댑니까? 주인 핑계 대는 거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이거 갖고 괜히 손해 보다가는 주인한테 매를 맞든지 쫓겨날 거야. 주인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존해서 가져다 주면 주인이 뭐 그래 이렇게라도 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결국 그거에 내면 깊이에는 뭐가 있으며 열등감인 거죠. 나는 못한다. 왜? 이걸 해다가 까먹는다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이죠. 나는 해서 이걸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못한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은 항상 뭐예요? 못한다죠. 뭐라면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이 말이 그냥 입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뭡니까? 헌신과 동력을 위축시키죠. 그래서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갈 인재들이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 움직이지 않으므로 교회 일꾼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합시다 하면 우리가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일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들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력이 이게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또 분위기가 확산돼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예, 그럽시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못하는데요. 이게 딱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모임에서든지 누가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거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디 갑시다. 우리가 뭐 합시다. 뭐를 이룹시다 했을 때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나가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분위기가 거기에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서 이제 뭐 그렇지 뭐 우리 부서는 원래 안 돼.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뭐라 그러냐면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열등감은. 믿음이 강한데 잘못된 믿음이 강하죠. 뭘 강해요? 나는 못한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열등감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나타나요. 저 같은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심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슨 이게 오해나 또는 무슨 누구의 그런 어떤 조언이나 또는 기분 나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피드백 같은 것도 힘들어해요. 피드백을 해주면 내 삶의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지금 야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걸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덜컥하면서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를 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어디다 쏟습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데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나 알겠는데 그 말 좀 기분 나쁜데? 이러면서 그냥 얘기해버려.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쏟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조금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밖으로 표출하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 안 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겉으로는 웃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서 뭐예요?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자다가도 곱씹고 계속 곱씹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3마디를 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이 3마디를 과연 맞게 한 걸까? 내 이 3마디가 과연 이치에 맞나? 이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걔가 자면서 자기가 몇 마디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이 과연 이치에 맞나를 생각하고 그랬대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그 열등감을 극복했잖아요. 걔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아이였어요. 막 그걸 생각하고 집에 가서 막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철학책 한 권 가지고 막 절에 가가지고 학교를 안 왔어. 어디 갔어? 절에 갔는데 그래서 절에 올라가서 안 내려고 막 그런 애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지고 완전 천방지축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애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예요. 제 친구 완전 천방지축으로 변해가지고 뭐야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같이 놀러 갔는데 그 친구 형을 만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형이 이 자식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서 그 맨날 그 몇 마디 하고 그 마디 올바른가 그거 생각하던 애인데 그 생각을 완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얘기해서 문제인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은 곱씹어 버린단 말이에요. 곱씹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열등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좀 열등감이 있냐면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 약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완벽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놔요. 가상의 인물을. 그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잘못을 그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완벽한 사람한테는 그게 잘못이지, 그게 정말 큰 실수죠.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무가치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원래 열등감은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데 동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열등감은 그 사람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동력을 준다. 왜냐하면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곱씹어보고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제일 잘 아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못이니까 이것을 고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그게 열등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열등감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책으로 나아가거나 자괴감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삶에서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열등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그냥 전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되게 열등감으로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동력을 삼아서 내가 나아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오래 해야지, 이런 열등감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학생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사희 집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디예요? 인천 지방에 같이 연합 수련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 집회하고 끝나고 막 자기네끼리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서로 교회마다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오래 기도하나 막 그래가지고 1시간 하고 봐서 또 남의 교회 더 하고 있으면 더 하고 막 자기 할 것도 없는데 남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좋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에요. 근데 좋은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동력이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쁜 것은 뭐냐면 그거에만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지면 진 대로 그 사람 우리 기도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그건 거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책하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도록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많이 하자,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동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자책만 하고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뭐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아예 기도도 안 해버리고 신앙의 생활도 안 해버리면 그게 이제 잘못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 부정적 예시에 보면 가네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 그 입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갑시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을 해봅시다 해서 12정탐꾼을 불러가지고 정탐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쭉 정탐하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진짜 무가치하고 아주 존재도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린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우리는 무가치하고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이랑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이렇게 못한다, 안 된다,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그럼 왜 못하냐? 그럼 우리가 그걸 고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해서 이기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어? 그냥 놔뒀으면 거기서 노예 생활은 하지만 종살이는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왜 여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다. 들어가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여야 되는 것이죠.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복을 못하고 그 10명의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40년을 유리 방어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잖아요. 바로 들어갔으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여기까지 온 그거를 계산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와라. 그래서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너무 강해. 못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가 되면 순간은 딱 아멘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나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에이 그게 될까? 과연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냥 무수히 올라와요. 무수히 그냥 제 저기예요. 경험담이에요. 저의 경험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수히 기도해야 돼요. 무수히. 예. 그래서 저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선배들이 저한테 그 고등학교 때 그 형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저한테 효노야 너는 엄청 깨져야 돼. 너는 완전히 부서져야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기분이 나빴죠. 쥐가 뭔데 나한테 부서져라 그러고 나보라 깨지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의심이 많은 거죠. 의심이 많고 뭘 하면 굉장히 이 뭐예요? 그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정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기도해서 물론 그런 의심은 나랑 상관없이 올라오죠. 우리가 믿음이 막 있다 그래도 아예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을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올라오는 의심을 이기고 내가 말씀으로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 올라오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들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들리면 바로 마귀가 뭐라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파괴적 결과에 보면 마귀는 바로 이 열등감의 틈을 타서 너 같은 건 쓸모없어 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 너 같은 건 안 돼. 야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야 하나님도 너는 안 좋아하실 거야. 네가 지금 한 일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 너 저번에 회개하고 또 이 똑같은 죄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격지심이나 그런 자괴감이 바로 그거를 탁 순간적으로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마귀는 그걸 틈을 타서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 이 열등감이 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스스로 이 열등감은 자기를 이제 자책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그냥 얼굴이 우중충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기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중충해요. 왜냐하면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만족치가 못하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무가치하니까.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요. 의욕도. 그래서 무기력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정말 용기를 믿음 있는 믿음 없는 믿음을 쫙 끌어와가지고 내가 우리가 저기 싸워보자.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믿음을 주셔가지고선 이제 다 그 갈멜산에 가서 싸웠잖아요. 싸워서 누가 참신인지 해보자.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갈멜산에서. 당연히 뭐 가짜 신과 진짜 신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승리하시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참심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잖아요. 계곡에 내려가서 다 죽였단 말이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막 거기서 막 승승장구하고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딱 왔는데 왔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하고서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나라에다. 그래서 막 엘리야를 잡아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순간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믿음을 확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난 무가치하구나.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뭐라고 열왕기상 19장에 고백하냐 하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뭐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예, 무기력해지거든요.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자책이 심해지면 자괴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론이지만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벌, 학력, 또 뭐 물질, 능력, 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매기는 등급이 있잖아요. 여기 그 결혼하는 데 가면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잖아요. 결혼하는 등급. 제가 거기서 몇 등급이나 나오겠어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저기 이창수 사모가 있지만 제가 재원시장에 들어간다고 그래보세요. 제 이 나이에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1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재산도 뭐 많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뭐 능력도 없고 특히 뭐 목사라는 게 뭐 먹고 사는 능력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월 몇 등급 나오겠어요? 그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쭈루루루 있는데 등급이 엄청난 낮은 등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등급이 낮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자기가 죽고 싶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뭐라는 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와야겠다 하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어떻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 성경을 읽는데 의문이 생겨서 뭔 의문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때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못 들었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사라는 거 이것도 열등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 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방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방언하니까 좀 나는 너보다 좀 좀 신령한 사람이고 방언 못하니까 넌 나보다 좀 방언 못하는 사람은 나는 너보다 좀 영역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뭐 등급이 높아서 주고 낮아서 안 주고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없는 즉 들을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지 왜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하냐 이거죠. 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포스트잇을 부모가 붙여놨단 말이야. 놀러 가면서 엄마가 봄놀이 가면서, 지금은 여름이지만 봄놀이 가면서 급하게 이제 계모임에 친목단체 뭐 이런 데서 놀러 가게 됐어요. 2박 3일로. 그 자녀한테 야 학교 갔다 오면 뭐뭐뭐 해라 하라고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와가지고 그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엄마의 말을 이게 엄마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실천하면 그게 엄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잇에 실쳐놓은 거를 엄마가 직접 나한테 필요하면 전화하겠지 뭐. 전화로 직접 내가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엄마 음성이지 이런 포스트잇은 나는 용납하지 못해 해놓고선 안 해. 안 하고 엄마가 갔다 와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엄마가 얘기 안 했잖아요. 엄마가 포스트잇에 다 써놨잖아. 메모지에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글자 쪼가리 같은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이구 역시 똑똑한 내 아들이야 이러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깃방망이를 올려붙이면서 야이씨 무슨 말같이 하기 싫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이런 그러면서 얕은 장깨를 쓰고 있어 하면서 막 혼내겠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미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도 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 지금도 저기 뭐예요? 성교 같은데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아직도 성경이 잘 보급되지 않고 설교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이 잘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 데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 계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아프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뭐해요 우리는? 약 사 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예요? 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병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저 기도해서 낫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의 등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영역의 등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안에서 열등감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에 우리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그 음성을 직접 모세가 들으면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었는데 진짜 그건 그야말로 해야지.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왜 도망 왔어요? 자기가 잘못된 말실수 또 잘못된 행동 자기가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되고 못하고 괜히 말해가지고 또 다시 그런 안 좋은 일이 겪어질까 봐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일순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열등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약함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치를 재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계획하시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일은 거기서 그냥 썩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고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거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힘들어하실 게 아니에요. 저 열등감이 있으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제가 이렇게 손 어디 내는 걸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거 뭐야 버스 5번 버스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의왕까지 제가 뭐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 다니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다녔는데 이거를 안 잡았어요. 이거 손잡이를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이게 손잡이 잡으면 누가 내 손 쳐다보는 것 같아서 손이 너무 못생겼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못생겼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비교한 거죠. 저희 이제 지금 저기 강북 침례교회인가? 거기 담임 목사님인데 저희 사촌 형이거든요. 그 형이 손가락이 여자 손가락처럼 하얘가지고 이렇게 쫙 길어가. 전 손가락 기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지금도 부러워요. 저희 이창수 한번 손이 엄청 이쁘거든요. 제가 거기서 반했나? 하여간 그 형이 손가락이 엄청 길고 하얗고 그냥 잡티 하나 없고 하여간 투명해가지고 너무 이쁜데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쫙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거기서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지. 그 다음부터 제 손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손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거기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손톱도 너무 못생겨서 손톱이 이쁘게 이렇게 탁 나야 되는데 너무 못생긴 거죠. 그런데 하여간 제 자녀들은 제 손 닮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한 명이 닮았어. 그래서 제가 이거 닮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리창 사몰 거를 닮아야 되는데 왜 나를 닮았을까? 가슴이 아픈 거죠. 미안한 거지 진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걸 안 잡았잖아요. 안 잡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사진을 또 한동안 안 찍었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증명사진 갖다 내라는 게. 나는 증명사진 내라는 게 제일 싫어. 왜 증명사진을 내라는 거야 도대체. 증명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게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대칭의 얼굴이 너무 보이는 거야 저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저 고등학교 때 사진은 다 멀리 찍는 거예요. 멀리. 단체 사진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막 셀카 찍고 막 가까이서 나 좀 사진 찍어주는 이런데 이해가 안 돼 나는. 저렇게 사진 찍는 게 좋다고 뭐 저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자기 저 얼굴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저걸 이렇게 자기 얼굴을 찍어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냐면 내 얼굴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사진 찍자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싫어. 지금도 아마 아직도 그 열등감이 남아있나 봐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우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또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부끄럽게 만든다. 네네, 부끄럽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이게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를 재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높이 쓰이는 겁니다. 모세가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사무엘의 면접 때 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다 와서 사무엘에게 면접 보는데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아주 열등한 존재였어요. 열등한 존재. 그냥 아버지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무슨 다윗 같은 애를 불러. 지금 왕을 뽑는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면접을 본다는데 다른 형제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봤는데 다들 외모로는 이 세상의 가칭과 기준으로는 참 최고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내가 자녀 하나는 진짜 잘났어. 그러니까 자녀 잘났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최고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녀들 자랑하는데 그 기죽지 마세요. 뭐 어디 막 사보도 대학 갔네. 뭐 내 자녀는 뭐 어디 뭐 의사가 됐네. 어째 그런데 기죽지 마세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불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가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왔는데 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왔는데 얘가 더 좋네. 근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자녀가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아직 어리고 볼품 없어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열등한 존재예요. 이 형들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얼른 가서 사람을 데려와라. 자녀를. 그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다 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 전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서 열등한 존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열등한 존재지만 거기서 양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기를 위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모습, 이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을 딱 세웠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괴감 들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의 자녀인 것이고 그런 자자가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리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제일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의 가치를 재정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약한 이 모습 내가 볼 때 왜 나는 이렇지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